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앙이 있습니까? 그 신앙을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전하며 증거하며 세워나가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신앙의 3대가 4대가 5대가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진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얌전하게 하지 마시고 격하게, 우리 아주 격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 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형통한 삶을, 또 샬롬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정말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쓰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영역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들의 삶의 불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이 되면서 교회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앞으로는 수요일 저녁 예배가 속회 예배로 대치될 것이고요.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11월이 아니고요. 11시. 수요일 11시에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것을 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대신해서 속회 예배를 모이지만 금요일 저녁에는 매주 금요 카타콤 기도회로 이제 매주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성도님들을 간증자로 제가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서 정말 그 자리가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성도의 간증이 있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불가능성들이 가능성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또 신앙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낸다는 것을 깜빡하고 못 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1월 마지막 주에 내가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와 친밀한 나눔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 간증을 제가 한번 점검하고, 그 간증이 적합한지를 한번 보고, 또 그렇게 간증자로 간증하고 싶다고 아무나 막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꼭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금요일 저녁 기도에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키가 되셔서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가능성으로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아마 나름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을 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자 또 이루고자 크고 작은 목표들을, 개인적인 목표들을 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과 그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고 목표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 또 그러한 목표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위한 뜻을 좀 크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카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뜻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의 뜻을 세우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전도의 뜻을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나눠드리고 직접 이렇게 한번 써보게끔 했는데요. 여러분, 그 적은 것이 그냥 적은 것으로만 또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생각 속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목표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혹시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 계실까요?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부평제일교회 부임하고 살이 조금 찐 것 같아서 저는 관리를 안 해주면 살이 금방 찌는 체질이어서 올 한 해에는 저는 살이 찌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면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몸을 움직이고 생활 패턴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을 뺀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뭘 먹어야 살이 빠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걸 해야 하면 살이 빠질까 하면서 자꾸 영상만 봅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 살 뺀 영상들을 막 보면서 제가 한 운동은 아니지만 그들이 해서 그들이 빠진 몸을 보며 마치 제가 살이 빠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저도 저희 가족들에게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먹어야 살이 빠질 수 있을까? 안 먹어야 살이 빠진다. 그래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몸을 움직이고 또 삶의 패턴을 바꿀 때 살이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기도만 하면 그 계획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세운 뜻과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같은 것도 성경 통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1년에 구약 한 번만 읽을까 신약 한 번만 읽을까 그렇게 작게 잡지 마시고 좀 크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쯤 되시면 1년에 최소한 2독씩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일부 예배도 제가 똑같이 여쭤봤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크게 잡으십시오. 내가 최소한 3독은 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뭐라도 하거든요. 그런데 작게 잡으면 이 작게 잡은 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해이해지고 오늘 읽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계획도 크게 잡으시고 또 믿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계획도 크게 잡으셔서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또 연말에 가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2026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러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삶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소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은 단순히 그 사람의 바람이나 그 삶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 소망을 또 그 소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지금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들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삶의 모든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것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생겼다든지 아름다운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든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고 싶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먹고 싶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이것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좋은 것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저는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쓸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네. 네, 가족을 위해서 쓰겠죠. 그런데 가족들한테 좀 미안한데 좋은 것이 있으면 저는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씁니다. 네. 저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할까요? 저는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선한 것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을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들으시면 생색을 하나 좀 내겠습니다. 네. 되게 전청강 라면 기계 사다 놨잖아요. 그것도 저를 위해 쓸 수 있었고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누가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다 놓은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과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를 위해서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주방 봉사라든지 차량 봉사라든지 또 안내위원이든지 또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세울 때 가장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그 모든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 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요한 문헌의 공통된 특징은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설교 또 아니면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중보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설교하고 또 그들에게 당부하며 권면합니다.
그 권면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서로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와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요한 문헌의 핵심이고 또 그가 전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요한의 신학을 가리켜 사랑의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곤 합니다. 그만큼 그가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강조했으면 그의 신학을 사랑의 신학, 즉 요한은 하나님을 알 때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았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안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암 역시 사랑의 주님으로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시기하며 질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빠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특히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것이 전부가 아닌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은 다시 한번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어떤 그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속한 자들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항상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참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 즉 주님을 다시 만날 그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우리의 삶도 또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 역시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즉 정결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성민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들로 또 모든 재물들로 모든 탈취물들로 재물을 삼고 재물의 피로 나를 예배해라, 나를 제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수많은 풍요를 가지고 너희가 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 나를 경외하라, 나만을 섬겨라,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누리는 풍요를, 그 풍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외하면서 그들의 삶을 죄악으로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미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선한 것이, 그들이 추구해야 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추구해야 할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라고 한다면 바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재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정결한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눈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정결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정결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쫓아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입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샘이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요? 샘은 쓴물을 내든지 단물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면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쓴물이 나오다가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다가 단물이 나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될까? 세상에 쌍스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그러한 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러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손과 그 사람의 발과 그 사람의 눈 때문에 결국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2026년 새해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또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새 하늘 성경으로 같이 함께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줄곧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씨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씨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가 이제 빨간 줄로 해놨잖아요. 줄곳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줄곧 반복적으로 죄를 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정결함과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정결한 그런 삶을 심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주셔서 그 씨앗이 자라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라고 그 씨앗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씨앗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곧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는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어두움에 있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는 다름 아니라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곧 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곧 죄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웃을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줄곧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척하며 소외시키는 것만이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될까요? 물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아니하는 큰 죄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도 바로 죄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깊은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미움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도 같이 있지만 군대를 막 제대하고 어떤 자매가 제가 너무 좋다고 저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난 싫다고 그랬는데 너무 따라다녀가지고 부모님도 저한테 권면을 합니다. 장로님 딸이었는데 야, 한번 잘 사귀어봐라. 그래서 내 스타일 아닌데 그래도 이제 너무 적극적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다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제가 뻥 차였습니다. 뻥 차여가지고 너무 배신감이 크잖아요.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뻥 차는가.
그래가지고 같은 교회에 이제 이렇게 청년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막 의도적으로 막 괴롭혔어요. 예. 그래서 복수한다 막 그러면서 제가 막 괴롭혔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부 지도해줬던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쟤를 좋아하냐? 저는 안 좋아합니다. 좀 미워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냐고. 그 자체가 아직도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예 마음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뭐 그런 저런 것도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그냥 생활하게 된다. 그런데 너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내가 미련이 남는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한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이 1도 없으니까 그 친구가 뭘 하든지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상관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 친구는 이제 직장 때문에 다른 데로 가서 제가 참 평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깊은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의 가장 무서운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서로에 대하여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요즘에는 지나친 관심도 너무 부담스럽긴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관심과 사랑의 나눔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행해야 할 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행해야 할 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는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서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해야 내가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 앞에 나의 의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목숨보다 더 큰 것을 내어놓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그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은 영원토록 기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남아있진 않지만 그 여인의 헌신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 주님을 위한 사랑이 지금도 영원히 남아져 있습니다. 그가 깨뜨린 옥합이 남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향해서 행했던 사랑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2026년 이렇게 우리도 사랑의 흔적만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행해야 할 것,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앞으로 우리 부평동에 영혼구원의 11조를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평 지역에 대략 10,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10,000명 주민의 11조의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세워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막 신유의 은사가 있어갖고 손만 대면 막 병자가 낫고 막 눈만 바라봐도 뭘 생각하고 다 뚫어 맞히고 막 이러면 11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는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점집 찾아가듯이 아니면 뭐 신령한 무당 찾아가듯이 올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무서워지잖아요. 안 옵니다. 내 마음이 들킬까봐 안 오고, 그 들킨 것에 대한 뭔가를 바랄까봐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의 11조를 감당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사랑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이야기할 때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삶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과 사랑을 닮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향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만 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 그것은 아무에게도 소용이 없고 아무에게도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 안에서 뜻을 세우셨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신의 종목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하여 정말 매일매일 피땀 흘려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뜻을 세우셨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고 치열하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6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정결하심을 닮아가시고 주님의 궁율,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오라가면 어머니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부터 그 레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중에 품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궁율이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궁율의 마음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무관심의 죄를 벗어버리고 미움의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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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간 수업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내 평생의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 힘을 더욱더 힘써 삶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결한 삶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세상 속에서 오신 주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번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뜻을 세우며 아버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모든 뜻을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간 우리로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정말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하자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가 이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가능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6년 아버지 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다시 한 번 더 통솔을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을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하는 가족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여러분의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 선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항상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풍조를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정결함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물질을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예물들입니다.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선교를 위하여 또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하여 목적 헌금으로 드린 그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경제권을 물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불필요하게 세워나가는 경제 지출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칠지언정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